네, 오늘 말씀은 새해 이제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뉴 시즌의 세 번째 이야기인데요. 오늘은 특별히 이제 오더와 네이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 얘기를 하려고 보니까 보물에 대한 이야기를 좀 같이 나누고 좀 싶습니다. 여러분들 집안에 다 보물을 좀 숨겨놓고 계시나요? 요즘 세상이 집안에 보물을 숨겨놓은 세상은 아니라서 우리가 보통 20세기의 고고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가장 최고의 보물, 최고의 발견이라고 하면 바로 사해사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1947년도에 한 베두인에서 발견된 이 쿰난 사본이 발견이 되는데요. 근데 그 이제 수많은 쿰난 사본이 한 900개 정도가 발견이 됐어요. 사본으로 보면. 근데 그 900개 가운데 가장 가치 있고 아직까지도 풀려지지 않는 하나의 미스테리의 두루마리가 있는데 그게 구리 두루마리라고 해요. 그러니까 다른 건 다 양피지로 만들어졌는데 유일하게 딱 하나만 구리로 만들어진, 그 당시에 구리는 굉장히 비싼 거였거든요. 근데 그 구리에다가 열심히 파가지고 글자를 파서 하나로 만들어 놓은 구리 두루마리예요. 근데 이 구리 두루마리를 펼쳐보니까 이 안에는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이스라엘 전역 가운데 64군데를 지정해서 거기에 보물이 있다라고 하는 보물지도였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가면 60달란트의 은이 숨겨져 있고 어디에 가면 금이 숨겨져 있고 어디에 가면 뭐 어떤 보물이 숨겨져 있다라고 하는 64군데를 적어놓은 거예요. 문제는 근데 뭐냐면 이 64군데 중에 분명히 아는 데는 3군데밖에 없어요. 여리고, 그리심산, 그리고 또 하나가 아골골짜기. 이렇게 이제 우리가 딱 들었을 때 그렇구나. 여리고 내가 아는 곳이야. 그리심산 아는 곳이야. 근데 그 외에는 뭔가 비밀스럽게 다 이상한 언어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지명의 이름들로 써놓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까지 어딘가에는 있을 텐데, 물론 발굴될 수도 있고 도굴될 수도 있었을 텐데 아직까지도 이제 이것을 발견되지 않은 이스라엘의 최고의 보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은이라든가 금을 지금의 돈으로 환산해 보니까 한 3조 정도 되는 이 가치를 갖고 있는 보물이 아직도 숨겨져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하니까 아마 우리 팀은 어제 우리 쿰난을 다녀왔는데 아무래도 더 이스라엘에 남아 있어야 되는 명분이 생긴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 보물이라는 것은 숨겨져 있기 때문에 더 가치가 있는 거고 발견되었을 때 그렇기 때문에 더 큰 기쁨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보물은 아직까지 우리 세상 속에 어딘가에 또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2020년도에 예루살렘 교회가 뉴 시즌으로 6개의 이제 걸음을 우리가 걷고자 합니다. 계속적으로 우리가 반복하는 것처럼 첫 번째 우리 6걸음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우리 6걸음의 말씀의 예배를 우리가 드리기로 그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재정을 열어가는 에코노미,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는 우리의 재정,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얻는 재정이 아니라 하늘의 보화, 하늘의 것들을 이제 열어서 하나님의 것들을 이 땅으로 흘려보내는 그런 통로의 교회가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안에서 열려가는 에코노미가 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얼라이언스, 연합이죠. 그래서 우리가 엘리야 이야기를 통해서 그 당시에 세상 가운데 두려움에 숨어 있었던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이제 주님께서 콜링하시고 그들이 함께 하나님의 사람들이 연합하기를 작정하고 그 연합을 통해서 세상의 교회들과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것들을 함께 보게 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연합을 그렇게 얼라이언스로 우리가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제 뉴 시즌에 불려져야 된 새 예배, 새 노래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우리가 이제 이 신년에 우리가 이 예루살렘 교회 중보기도 모임을 시작하고 지금 강력하게 매주마다 우리가 그 중보기도 모임의 이 열방과 이 땅과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부르짖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수카 모임이 시작이 되는데 그 수카 모임을 통해서 가장 낮은 곳, 가장 깊은 곳의 예배를 우리가 함께 공유하고 또 각자의 기도 제목을 나누는 그 예배가 바로 뉴송을 통해서 우리가 드려지기를 그렇게 소망합니다. 오늘은 그렇게 본다면 이제 마지막 영역이었던 하나님 앞에서 정렬되어지는 것, 그리고 열방이 모여서 열방으로 흩어지는 네이션의 영역을 우리가 함께 이 보물을 통해서 나누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천국에 대한 비유의 이야기입니다. 2가지의 비유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마태복음 이전에 이 마태복음의 시작도 그렇게 천국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해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하나님과 철저하게 기도함으로 공생의 사역을 준비하고 계셨죠. 그때의 이 모든 40일의 이 사단의 시험도 이기시고 이 땅에 나오셔서 첫 번째로 선포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천국에 대한 메시지를 선포하신 거예요. 여러분, 사실 유대인들은요, Kingdom of God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그런데 사실 성경을 잘 읽어보면 오늘 천국이라고 하는 개념을 하나님의 나라를 동일하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은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이란 이름을 함부로 쓸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엘로힘, 아도나이, 야훼라고 하는 이 Kingdom of God이라고 하는 이 의미들을 하나님이 계신 곳, 바로 그 heaven이라고 하는 의미로 Kingdom of Heaven이라고 하는 표현들을 쓰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는 하나님의 나라, 또 이 하나님의 왕국, 그리고 오늘 이 하늘, 천국이라고 하는 개념은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동일한 의미를 갖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은요,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Kingdom come 임했다는 거죠. 그래서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하늘나라에서 누려야 되는 그런 누림이 아니라 이 땅 우리가 살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진 것처럼 오늘 이야기하는 천국은 바로 저 세상 하나님의 나라, 저 하늘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장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는가를 고민하고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요, 두 가지의 천국 복음에 대한 비유가 등장합니다. 하나는 땅속에서 감추어진 보화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밭을 갈다가 그 보화를 발견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조용히 그걸 숨겨두고 다시 가서 자기의 모든 재산을 팔아 이 밭을 샀던 이야기죠. 두 번째 이야기는 진주장사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진주장사가 어느 날 세상을 찾아다니면서 그 값진 진주, 가장 최고의 가치의 진주를 찾아다니는데 그때 드디어 이 진주를 발견하게 된 거죠. 그때 다시 들어가서 자기의 모든 재산을 팔아 그 자기가 원했던 그 진주를 사서 바로 얻게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의 두 본문에 있어서 공통점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보화가 어디에 있었냐면 밭에 숨겨져 있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천국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지만 누구도 볼 수 없는 그런 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거죠. 모든 사람들에게 이 천국은 개방되어 있지만 진짜 천국을 발견하는 자들이 그것을 누릴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고대 시대에는요, 뭐 은행이나 뭐 금고나 뭐 이런 금융기관이 없었기 때문에 대부분 보물들을 어디다가 숨겼냐면 집안의 어디 구석에다가 숨겼거나 아니면 항아리에 넣어서 집 어디 바깥에다가 땅을 파서 묻어놓던 그런 형태가 됐죠. 근데 이제 이게 보물이 왜 수천 년이 지나서 발견이 됐냐면 뭐 전쟁이 나서 전쟁을 나갔거나 아니면 어떤 먼 여행을 떠났을 때 사고나 아니면 전쟁을 통해서 죽게 되면 그 주인이 돌아오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유일한 주인이 죽었기 때문에 역사 속에 그 보물이 감춰져 버리게 된 거죠. 이렇게 되면서 고대의 보물들이 어느 날 수천 년이 지나서 발견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저희 할아버지가 지금은 하늘나라에 계신데요. 저희 할아버지가 계셨는데 저희 할아버지는 제가 어릴 때 기억으로는요, 굉장히 뭐 작은 것 하나도 버리질 않고 항상 그걸 다 모아 두셨어요. 그러면서 일일이 하나하나를 정리해서 모아 두셨는데, 그래서 가끔은 저희가 이제 시골에 가보면 저희 할아버지가 저를 위해서 꼭 해주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돈을 모아 두셨어요. 근데 그 돈이 다 돈이 아니고 옛날에는 이제 지금이야 500원짜리가 지금도 없어졌죠. 지금은 옛날에는 500원짜리가 동전이 있었잖아요. 그 500원짜리 동전을 일일이 하나씩 다 모아두셔서 저에게는 500원짜리 동전으로만 저한테 모든 용돈을 주셨어요. 그래서 가끔 갈 때마다 이만큼 이제 주머니에다가 500원짜리 동전을 담아 주셨는데 나중 계산해 보면 그게 적지 않은 돈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저희 할아버지는 그런 이제 습관들이 있으셨어요. 돈을 일일이 하나씩 모아 놓으시고 어디다가 돈을 여기다 넣어 놓고 또 요 돈은 여기다 넣어 놓고 이런 이제 습관을 갖고 계셨던 거죠. 근데 이제 저희 아버지가
저희 이제 할아버지가 좀 갑작스럽게 좀 몸이 안 좋아지시면서 은퇴를 조금 일찍 하시고 시골에 내려가셔서 저희 할아버지와 함께 저희 어머니와 이제 시골에서 같이 지내게 됐습니다. 근데 세월에는 약이 없는지라 저희 할아버지에게 이제 치매가 온 거죠.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이제 조금씩 깜빡깜빡 저희 할아버지가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 아버지에게 한 가지 고민이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저희 할아버지의 평상시의 습관으로 보면 온갖 집안에다가 돈을 다 숨겨 놓으셨을 텐데 이제 이 기억을 못 하시면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이제 아버지가 걱정이 좀 생기신 거예요. 그래서 평상시에 좀 기분이 좋으실 때 또 좀 정신이 아직 좀 이렇게 있으셨을 때 아버지 근데 아버지는 평상시에 돈을 다 어디다 숨겨 놓으셨어요? 이제 하나씩 물어보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할아버지가 몇 군데를 이야기해 주시긴 했는데 대부분 얘기를 좀 잘 안 해주신 거예요. 그러다가 저희 할아버지는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이제 집안을 다 뒤졌는데 얼마 없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집을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근데 집을 다 뜯어내야 되는데 뜯어내면 이제 공사하는 분들이 올 거 아니에요. 근데 공사하는 사람이 뜯다가 이제 이게 돈이 나오면 문제가 되니까 하루 종일 지킬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 리모델을 결정하고 난 다음에 온 집안을 다 뒤지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장판 밑에서도 또 얼마가 나오고 벽지를 벗겨보니 벽지 안에서도 얼마가 나오고 그 다음에 서랍 안에서도 얼마가 나오고 그 얼마를 보태서 리모델링을 할 수 있는 돈이 그것이 나왔습니다. 지금 시골에 가서 리모델링 한 거는요 할아버지가 남겨주신 유일한 유산이자 그게 저희 아버지에게는 보물이었던 거죠. 여러분 이렇게 천국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지만 찾아내는 자가 그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두 가지의 이 비유에 보면 사실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 외에 여기 안에는 좀 반전이 숨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보물이 숨겨진 것이 밭이었다는 거죠. 저에게서 이 밭은요 저의 일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보물은 땅속에 숨겨놨거나 어디 동굴 깊숙이 숨겨놨거나 아니면 뭐 금고에 숨겨놨거나 우리가 평상시에 잘 알지 못하는 은밀한 곳에 숨겨놨을 텐데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천국의 그 보화는 매일마다 땀을 흘리고 일하는 현장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이 보물이 있었던 장소 천국은 어디에 있는 거냐면 저 다른 세상 우리와 상관없는 곳에 숨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마다 가는 우리의 직장과 매일마다 가는 우리의 학교와 매일마다 우리가 함께 거하는 가정 안에 그 진짜 보화가 숨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매일 스쳐 지나가는 것들 그리고 매일 우리가 반복하는 것들이 우리의 일상이 될 겁니다. 그래서 천국의 첫 번째 단계는요 그 일상 안에서 남다르게 뭔가를 발견하는 안목을 갖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을 발견하는 자는요 뭔가 돈이 많은 자가 아니라 신앙심이 깊은 자가 아니라 천국을 볼 수 있는 안목을 가진 자가 그 천국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현장 안에서 그것을 발견해낼 수 있느냐를 오늘 그 천국의 첫 번째 기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을 발견하는 첫 번째 단계는 나의 일상을 소중히 생각하고 내가 일하는 직장과 공부하는 학교와 생활하는 가정 안에서 그 보화가 숨겨져 있다라고 하는 그 인식과 그리고 그것이 내 가장 가까운 내가 땀을 흘리고 먹고 사는 그 현장 안에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 그것에 안목을 갖게 하는 것이 오늘 천국의 바로 첫 번째 의미가 되게 됩니다. 여러분 두 번째 반전이 있는데요. 두 번째 반전은 오늘 보화를 발견한 자가 기뻐서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그 얘기는 뭐냐면 사실 요즘 같으면 만약에 내가 밭을 갈다가 보화를 발견했어요. 그럼 요즘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주변을 한번 둘러보고 아무도 없으면 그것을 몰래 파다가 우리 집으로 갖고 가야죠. 주인이 다른 사람이라 할지라도 요즘 같으면 그렇게 해서 내 거라고 우겨야죠. 이게 요즘 세상에서 일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논리가 좀 이상하죠? 그것을 다시 숨겨놨대요. 다른 사람들이 보지 않은 상황에 숨겨놓고 집에 가서 자기의 모든 재산을 팔아서 보화를 산 게 아닙니다. 밭을 샀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희한하지 않습니까? 살려면 보화를 사야죠.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 보화를 살 수 있는 돈이 없어요. 우리는 천국을 살 수 있는 우리의 가치가 없어요. 여러분, 만약에 천국과 이 보화와 나의 재산이 살 수 있는 돈이라면 보화는 의미가 없죠. 왜냐하면 내가 갖고 있는 재산이 보화만한데 왜 굳이 내가 내 재산을 팔아서 보화를 사요? 보화를 내가 공짜로 얻으면 모를까? 근데 여러분, 우리는 보화를 살 수 있는 돈은 없지만 무엇을 살 수 있는 돈이 있습니까? 밭을 살 수 있는 돈이 있다는 거죠. 이것이 갖고 있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우리의 재정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살 수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우리의 학교는 우리가 그것을 품고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안에 진짜 보물이 숨겨져 있고 사람들은 모르지만, 감추어져 있지만 우리는 그 환경을, 그 하나님 주신 일상을 살 수 있는, 우리 안에는 모든 것을 팔면 그것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 밭이라고 하는 것이 지난주에 예루살렘 교회가 가져야 되는 그 비전 가운데 저는 인큐베이터라고 생각해요. 품어내는 것. 그 안에서 가장 값진 것들이 함께 거하고 회복이 되어서 공동체를 이루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야 되는 그 인큐베이터가 오늘 우리가 살 수 있는 바로 그 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또 단순히 바꿔서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 사람이 보화가 좋다고 해서 보화를 살 수 있다는, 보화만 보고 그것을 살 수 있다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예루살렘 교회에 와요. 그래서 예배를 참석해 보니까 예배가 좋아요. 그래서 예배만 드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교회가 좋다고 해서 교회가 우리가 다니고 있는 교회에 예배가 좋다고 해서 그 예배만 참석한다고 그 하나님의 보화를 살 수 있습니까? 공동체를 사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공동체에 속해 있다고 하는 건, 그 공동체에 속해 있는데 그냥 공동체 일부만 내가 그냥 그걸 살려고 하는 것은, 그건 절대 그거는 그 공동체를 살 수 없습니다. 그것은 예배를 사는 것도 아니고 그것은 천국을 사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 내 그냥 욕심 가운데 그것만 가지겠다라고 하는 나의 욕심이 있는 것이죠. 오늘 분명히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그 보화만은 우리가 절대 살 수 없다. 그 보화를 삼고 있는, 보화를 포함하고 있는 그 공동체와, 이것이 우리로 보면 바로 그 교회에 대한 마음을 사야만 그 교회 안에 있는 진짜 주님의 보화를 우리가 함께 누리고 가질 수 있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전 세대가 함께 누리고 함께 밭을 일궈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그 오더, 하나님의 그 정렬, 하나님의 질서가 있어야 되는 곳인 거죠. 여러분, 교회는 절대적으로 권위적인 곳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권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질서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권위적인 것은 지향을 해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권위 안에서 우리가 그것을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거룩하게 주님의 자녀들을 그렇게 흘려보내고 그것을 공동체로 품어내야 되는 것이 인큐베이터고, 그것이 오늘 천국이라고 하는 밭이라고 하는 의미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다음 세대를 위해서 더욱 강력히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금방 전에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주일학교, 우리 청소년부, 우리 청년들까지 해서 그걸 함께하는 우리 사역자들과 더불어 그 함께하는 우리 선생님들, 그 사람들, 그분들이 정말 이 아이들을 주님의 보화로 키워내고 우리 교회가 주님의 그 밭으로, 주님의 인큐베이터로 그 아이들에게 정말 주님 안에서 질서를 가르치고 주님의 정렬을 가르쳐야 되는 사명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태복음 19장에 보면요, 이 보화에 대한 한 청년의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여기에 보면 한 부자 청년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겉으로는요, 굉장히 표면적으로 의롭고 그리고 경건의 모양을 가졌던 청년이에요. 근데 이 청년을 가리켜서 히브리어로 뭐라고 하냐면 나아르라고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나아르라는 단어를 아시죠? 청소년이라는 뜻도 있어요. 어린아이들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성경에 등장하는, 마태복음 16장에 등장하는 이 청년은요, 굉장히 젊은 친구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엄청난 부자였대요. 근데 예수님께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내가 나름대로 선한 일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정말 주님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영생을 얻으려고 하는데 그럼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마태복음 19장 18절 19절 말씀에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더니 이 청년이 담대하게 이런 얘기를 해요. 주님, 저는 이걸 다 지켰습니다. 그러면 이거 다 지켰는데 제가 또 뭘 더 해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주님께서 전곡을 찌르죠.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여러분, 이 천국의 비유와 똑같지 않습니까? 자기의 재산을 다 팔으래요. 그리고 그것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래요. 그러면 하늘에 보화가 너에게 있을 것이다. 여러분, 순서는 틀리지만 동일합니다. 천국을 얻기 위해서 네 재산, 네 모든 소유를 다 팔아라고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그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여러분, 왜 청년이 이런 반응을 보였을까요? 오늘 지금 한 사람은 그것을 발견하고 난 다음에 너무 기쁜 나머지, 그 보화를 발견한 나머지 자기 집에 가서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그 값으로 그 밭을 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이 부자 청년은 그 다음에 보니까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 청년이 젊은데 지금 한 20대, 10대 후반에서 20대 정도 된 이 청년인데 부자라고 한다면 왜 이 부자였을까? 자기가 무슨 사업을 해서 부자가 됐을까? 확률상으로 제일 높은 것은 금수저였을 것 같아요. 부모님한테 물려받는 게 좀 많았겠죠.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일확천금을 받은 거죠. 그래서 돈으로 천국을 사고 있었어요. 구제도 하고 나름대로 이웃도 사랑하고, 그러나 이것이 전부는 아니었죠. 보아의 이것을 갖기 위해서 내 전부인 내 돈을, 그에게는 천국은 돈이었던 거예요. 재정이었던 거죠. 재물이었던 거죠. 이것을 포기할 수 없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이 천국의 비유는요, 이 자기의 것을 다 팔아서 무엇을 샀냐면 땅을 샀습니다. 근데 오늘 지금 예수님께서 이 천국을 소망하는 이 청년에게는 무엇을 사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사람의 마음을 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천국은 땅에도 있지만 사람의 마음에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첫 번째 비유는 기쁨으로 그렇게 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두 번째 이 청년은 그가 부자임으로 심히 근심하여 결국은 돌아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부자 청년은 자신만 영생을 얻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의로 영생을 어떻게 얻고자 하는데, 주님은 네가 네 삶을 모든 재산을 다 팔면 너뿐만 아니라 너와 함께 누리고 있는 그 가난한 자도 너와 함께 영생을 얻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주님은 공동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결국 이 부자 청년은 혼자 자신만의 이 영생, 자신만의 이 천국을 생각하고 있었던 자가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안목을 교육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의 자녀 세대들에게 무엇을 물려줄 것인가? 우리의 자녀 세대들이 어떤 정렬을 할 것인가? 세상에 그냥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는 감사하게도 가진 재물이 없지만 우리 자녀들에게 재정을 물려줘서 그가 그냥 그 재정 안에서 천국을 바라볼 것인가? 무엇을 물려줄까를 고민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이 다섯 번째 영역, 오늘 하나님 앞에 그 정렬되어지는 것을 우리의 다음 세대를 통해서 고민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참 이 교육이라는 게 무서운 것 같아요. 여러분, 교육이라고 하는 educate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어원적으로는 그렇대요. 그다음에 due care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는 바깥으로라는 뜻이고 due care는 함께 돌보다, 그 안에서 인도하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것을 함께 바깥으로 인도해낸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 게 교육이라고 하는 education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천국은 바깥에 있지 않다는 거죠. 우리의 천국은 내 안에 이미 있는 것이에요. 내 안에 발견해야 되는 거죠. 자꾸 우리가 세상을 비교하고 세상의 이 만문의 세상의 어떤 그 노동 시스템 안에서 우리가 그 자녀들을 그 안에서 비교하고 누가 뭘 시키기 때문에 나도 뭘 시켜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것은 밖에 있는 것을 내 안에 가져오려고 생각하는 건 절대 천국을 우리가 가져올 수 없다는 것이죠. 내 안에 있는 것을 그렇게 인도하여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것을 흘려보내서 그것을 바깥으로 흘려보내는 것이 오늘 천국 복음의 바로 에듀케이션이라고 하는 교육의 의미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더불어서 바울도 그렇게 고백을 해요. 빌립보서 3장 7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가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운 것으로 여길 뿐이라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의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니라.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모든 사고방식이 바뀌어버렸습니다. 세상의 지식, 세상의 명예 다 배설물로 여기기 시작한 것이죠.
그 가치관이 바뀌어버리면, 바로 그 하나님 앞에서 정렬이 되어지면 그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이제 세상의 어떤 보화의 가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그 안에서 설 수 있느냐를 고민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 세 번째 반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개의 천국의 비유에는요, 같은 비유인 것 같지만 근데 좀 다릅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지금 앞에 등장하는 이 밭의 감추인 비유에서 천국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밭의 감추인 보화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진주장사 이야기 가운데는 그 천국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진주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고 진주장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상황적으로 같으려면 앞에 보화나 진주가 천국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것, 얻어야 되는 것. 그러나 이 두 가지 아주 짧은 비유이지만, 먼저는 땅에 감추인 보화를 천국이라고 비유를 했고, 또 한 가지는 그 진주를 찾아다니는 진주 장사를 천국이라고 비유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 두 상황 다 동일하게도 모든 것을 다 팔았대요. 그런데 여러분이 팔았다는 단어가 두 단어가 다 틀립니다. 히브리어로 같이 써 있는데 원래 원문의 헬라어에는요, 이 모든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아라고 했을 때 보화를 팔았던 단어와 자기의 전 재산, 진주상자 전 재산을 팔았던 단어는 다 틀린 단어예요. 여러분, 지금 보화를 팔았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헬라어로 플레오라고 하는 단어예요. 근데 이거는 어떤 단어냐면 돈을 위해서 나의 소유물을 바꾸는 행위예요. 이것을 바꿔 얘기하면 장사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얻기 위해서 나의 것을 바꾸어서 팔아내서 그것을 얻는 것, 이건 장사의 개념이죠. 그런데 여러분, 진주장사가 발견한 진주를 위해서 파는 것은 피프라스코라고 하는 헬라어예요. 그건 뭐냐면 사람을 위해서 나의 것을 파는 행위죠. 이것이 뭐가 다를까요? 이건 구제의 영역이에요. 이거는 희생의 영역이에요. 사람이 희생되었다는 거죠. 앞에 것은 물건을 희생시킨 건데 내 물건을 파는 거지만, 오늘 지금 두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은 사람의 생명과 관련돼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앞에 있는 이 행위는, 이 보화는, 이 보화를 얻기 위해서 재정이 들어간 거지만, 두 번째는 진주장사에 생명이 들어간 겁니다. 여러분, 이건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소유하고 있는 우리는 천국, 우리가 주님이 찾아오시지 않으면 우리는 천국을 발견할 수 없는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 우리와 같은 진주를 찾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의 생명을 우리에게 십자가상으로 달리시고 그 생명값으로 우리를 주님의 생명으로 사셨다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 두 번째 이야기하는 천국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예루살렘 교회가 앞으로 소유해야 되는 네이션의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바로 열방에 있는 사람들이, 한국 사람이든 중국이든 온 열방의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 바로 그 주님의 피값으로 우리가 한 몸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열방의 언어로 다시 한번 우리가 그 열방을 향해서 그들을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인치고 보호하고 그렇게 파송을 해야 되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게 예루살렘 교회의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2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 보화를 찾게 되면요, 그냥 단순히 찾았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깨닫게 되고 여호와를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천국은 우연히 발견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천국은 우리가 목적해서 그것을 찾아서 열심히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천국을 발견하게 하신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우연도 없습니다. 하나님과 나와 관계에 있어서 어떠한 세상적 우연도 존재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우리에게서는 그것이 우연이랄지라도, 그냥 밭을 갈다가 우연찮게 그냥 그 보물을 발견했다 할지라도, 이미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일상 가운데 그 보물을 우리의 일상선상에서 매일 스쳐 지나다니는 그 현장에 그렇게 주님의 보물을 숨겨 두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여기에 참석한 모든 주님의 예배자들 가운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천국을 발견하고 천국을 소유하고 또 천국에서 그렇게 함께 더불어 우리가 살아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